올 우리나라 청룡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분이 한국 나이로 77세인 나문희 씨였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녀의 어머님은 기독교 신자였고 자신은 불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자기도 자기가 믿는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나문희 씨의 수상 소감은 그날 JTBC 앵커 브리핑에서도 칭찬하며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앵커는 덧붙이기를, 이혜인 수녀가 말한 김수환 추기경님은 느티나무, 법정 스님은 소나무 같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이혜인 수녀 역시 불자의 신앙과 천주교 신앙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들을 맑고 향기롭다면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단단한 신앙의 품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세상이 이런 향기로만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정부에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차별한 것을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문희 씨가 열연한 I Can Speak에서 영어로 말한 Let's agree to disagree,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라는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는 비그리스도인과 또 타 종교인 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말한 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그 말도 대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 노 배우의 감사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넓으신 분이시니까 그러한 감사까지 받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부처님과 동급에 두고, 아니 자신은 부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머니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으셨을까? 100%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각자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은사로 하나로 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로 다름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도무지 그것이 하나로 융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박해가 더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서 우리의 사도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무슨 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죠. 그죠? 테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대적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지만 물리적으로 항거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타종교를 물리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본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우상과 같이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상하고 동일하게
다른 종교의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종교든 본질은 같다. 천주교에서 말하듯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하게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교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성경적이 되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한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환호하고 참 너그럽다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건 1 더하기 1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이 선포는 타종교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독선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를 배척하는 그래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함으로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잘못된 적용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흑백 논리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종교를 다른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관용을 포장한 이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사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은요 기독교 안에 박해가 일어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면 다 배도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굳이 생명을 걸고 기독교만을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복음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믿음 때문에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가톨릭을 포함한다면 지상에 이미 3분의 2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구원이 없다는 이 참 교회는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는 물론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장악한 교회로부터 더 심한 박해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사고들이 이미 교회 안에 막 스며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던 이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다양성을 인정하자. 서로 종교를 인정하자. 종교 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뭐 유엔을 비롯해서 다 편만하게 되어져 있는데 참 성도들은 예수 외에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같은 신자, 같은 그리스도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다른 종교나 교리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를 믿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믿었던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받고 고발되어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미 박해가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예수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때는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도 함께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장악한 교회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을 가장 박해하고 가장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중세의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저항하는 세력이나 개신교도들을 종교 재판을 이용하여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당시에 죽인 자나 죽임을 당한 자나 양쪽이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성도들을 죽인 자들이 잔인하게 죽이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 무엇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 어떤 말씀일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몰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예? 참 성도들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참 성도를 죽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성경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정말로 아버지와 나를,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앞잡이 노릇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외쳤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자만이 마지막 시대는 참 성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시대는 한채 미혹과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만 믿을 수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전형인 라오디아 교회, 그죠? 라오디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직도 여러분 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믿고 계시다면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언제 토하여 내십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도저히 역겨워 가지고서 먹지 못할 때, 그죠? 토하여 내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의 이 신앙은요, 주님의 입에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확실하게 믿읍시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고난이나 박해나 혹 앞으로 죽음의 위협까지 온다고 해도 구차하게 벗어나려고 하지 맙시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갖고 그 사자들을, 그죠? 그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내몰고 그 사자들을 내몰아서 죽이고, 그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화형시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 1분 20초 정도 되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집단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더 큰 충격이 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나와서 구경하면서 박수치면서 희덕거리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했으면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최대 최고로 더하여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 세계였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도 참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유럽에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박해는 세계 처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참 교묘하게 이 정권을 진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것을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 노르웨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85%가 개신교 루터 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이 정도인데 85%면 이거는 분위기가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런데 2015년에 그곳에서 들려온 뉴스가요, 노르웨이 아동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5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하고 이 가정이에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아이들을 복지기관에 수용했다는 거예요. 예? 이유는 이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시켰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주입시키는 것조차 고발되고 격리되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천주교 국가도 아니고 개신교의 한 종파인 루터교가 85%나 되는 그런 국가에서 있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소원이 뭐겠어요? 자녀에 대한 가장 그 원초적인 소원은 내 자녀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한 것으로 자녀의 안전을 구실로 국가에서 자녀를 빼앗아 격리시킨 거죠. 예? 이것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보다 우선되어서 적용된 결과인 것입니다. 점점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일에 대해서 본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부활도 그냥 부활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얻고자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술수를 부려서 풀려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다는 거죠. 예?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조롱,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직 우리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아봤죠. 예. 돌로 치는 것과, 예. 예수 믿는 것 중에 돌 맞은 적 있어요? 돌 맞았다면 여러분도 같이 들고서 막 던질 거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예.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가 톱에 켜서 이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가죽을 입고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도 믿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도 요동이 없으니까 정말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가로로 써놨어요.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미 박해 속의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마감한 성도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조들의 믿음은 박해로 더욱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참 성도들, 이 시대의 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이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들이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평안의 시대에는요,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은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시대에는, 박해의 시대에는 번성하는 것이 아닌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죽음을 피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박해의 시대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은 자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에? 지난주에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모두가 공통되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복과 영화를 복음이라 전해야 성장하고 교인들의 부정한 삶을 위로하고 정당화시키는 설교를 해야 부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무능한 신자, 실상은 가짜 신자들만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신자들이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인지라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들죠, 마음속에. 예?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뭐를 팔아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거 돈 주고 사면 죄가 사여진다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안 그래도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내 죄가 사해졌다 하고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거짓 자유를 위해서 돈을 지불했고 거짓 교회는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면죄부를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동일하게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죄를 감춰주고 위로하면서 지나갑니다. 지난 1일에 우리 김 집사 회사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맨날 초하루 때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 김 집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현재 상태로 망한 거는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어겨서 사업에 성공하기보다 말씀대로 하다가 망하는 것이 낫다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언젠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망했다. 목사를 협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제 설교로 인하여 순종한 것이 오히려 정말로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킵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속이 좁다느니 편협한 자리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는 이 진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조롱과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주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과 이것은 상반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오늘 불렀던 찬송가 중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무장된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양심에 부끄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을 박해는 가장 극심하고 전 세계적인 박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행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박해와 거짓 선지자가 장악한 음료의 교회가 참교회와 참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 박해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 때에 더 좋은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의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은 숫자로 많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일사각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 일에 일사각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그들의 비록 소수일지라도 참으로 부흥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박해와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을 때에요,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이다. 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흰 구름을 봤어요.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은 것을 봤어요. 인자가 더 풀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 같은 분이 하나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었고 그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지금?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다. 예. 옆에 호를 들고 있는 건 이건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그건 표현이 일단은 없어요. 예. 자, 낫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이 박해의 시대에 구름에 앉아 나타나시는 인자 같은 이분은 누구실까? 인자 같으신 이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군가? 인자 같으신 이는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됩니다.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죠? 뭐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된 이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버지께 있었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줘요? 인자 같은 이에게 준다는 거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 같은 이에게 주는데 그 백성들이 누가 될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닌 것이 분명하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밖에 안 쓰잖아요. 예?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왕권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명백히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그래서 당신을 가리켜서 늘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는. 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세의 모든 있을 시대적인 징조를 다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 당신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인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신 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가르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에?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예언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다? 나다. 나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훗날에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만왕의 왕인 나다.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구름 위에 갑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보호도 받죠. 밤에도 구름 기둥은 여전히 있었는데 다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불이 있었던 거죠. 불기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나중에 사사기에서 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름 기둥의 인도.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에 앉아 계시면요, 우선 하나님의 권위로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예언해 주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는 반드시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이 한 구절만 알으면 다 가짜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천사의 말로도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로 올려지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우리가 휴거될 모델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 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예?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 지역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없었나 봐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런데도 신기하게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주로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은 적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서 아마 휴거될 쯤에서는 이스라엘도 갈릴리 지역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구절을 보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장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 계시록에서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머리에는 뭐가?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예리한, 하필이면 왜 낫을 드셨을까? 오, 살벌하잖아요. 낫을 드셨을까? 예? 예수님의 이 공중 강림하실 때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왜 공중 강림하시는지 그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듣고 공중 강림하실 것이라고 저는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금면류관을 쓰시고 오른손에 낫을 드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상징이 보여주는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들고 오신 것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일까? 먼저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계신 것을 세대에서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것만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말하시는 것일까? 그럴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제가 그럴까요? 하면은 조금 아닌가? 아닌게벼? 이렇게 되죠. 예. 예. 요한계시록에서 면류관 혹 관 이렇게 표현된 것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입니다. 예. 각각의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소개합니다. 스테파노스는 뭐냐면요. 경기나 어떤 시합에서 승리의 상징인 승리자의 면류관을 뜻한다. 환유적 용법에 의해 보상이나 사상이란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은 군사적인 어떤 그 용맹, 그것에 대한 업적을 존경하는 어떤 징표다.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의미예요. 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스테파노스는 고대 마라톤 경기에서 승자에게 씌워졌던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1936년부터 올림픽에서요, 이 고대 마라톤 승자를 월계관을 씌워주던 이 풍습을요,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1936년도에부터 올림픽에서. 근데 1936년도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분입니다. 비록 일제강점기였지만은 이분이 우승하면서 처음 월계관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따라서 성경 원어에서 스테파노스로 표현된 면류관은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자,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요,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죠? 이기는 자들이 승리자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 보상이나 약속들이 다 있잖아요. 바로 그 약속을 언제 성취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결론부터 얘기했네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반면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면류관으로 표현된 것 중에는 디아데마는 이렇게 돼 있어. 절대로 스테파노스 대신으로 쓰이지 않는다. 같은 면류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도 스테파노스와 이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디아데마는 언제나 왕 또는 황제의 존엄성의 상징이다. 계시록에서는 딱 3번 사용되었다. 3번 사용된데 딱 나와 있죠. 제가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진짜 왕일 경우에만 쓰여지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디아데마는 왕관을 의미함이고 스테파노스는 수고의 공과를 따라 받는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머리에 쓰신 면류관은 왕을 의미하는 디아데마일까요? 상급을 의미하는 스테파노스일까요? 네? 자, 1번 디아데마, 2번 스테파노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 우리 아들 반석이가 맞췄어요. 스테파노스죠, 스테파노스. 아까가 3군데 써였다 했잖아요. 거기 밑에 써놨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스테파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시어 이긴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이것은 부활과 휴거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후에 지상 강림하시어 믿는 자들에게 왕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뭐를 쓰고 오셔요? 왕관을 쓰고 오셔요. 그것이 여기 19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뭐가 있어요?
관들이라고 하는데 왕관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번역은. 왕관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디아데마입니다.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수많은 왕관들이 쫙 있어요. 왕관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뭐예요? 하나만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누구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요. 비밀이에요. 지금 비밀. 예? 예수님의 이름이 딱 있는 그 하나의 왕관. 그리고 나머지 왕관들은 그럼 뭐 할 걸까요? 나머지 왕관들은 성도들에게 나눠줄 거죠. 그 나눠줄 그 왕관들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는 스테파노스에 해당하는 상급의 면류관을 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디아데마에 해당하는 왕관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하여는 하늘의 상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실 상은 공중 강림하실 때 결정되는 거예요. 예? 이 행함대로 받는 상은 성도의 생애에서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계시록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약성경에 강조하는 상은요 왕관이라기보다는 상급을 의미하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3번 나오는 거 외에 뭐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이런 말씀 다 나오잖아요. 이거 다 스테파노스예요. 왕관이 아니에요. 예? 일단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받음에 있어서도 모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냐면요.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굳이 종 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 이 희생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만유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의 대가로 어떤 상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는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 무슨 면류관을 받으셨냐면요. 가시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는 자가 결국은 무슨 면류관도 받는다? 영광의 면류관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랬는데요. 원어에 보면 여기 가시관이 가시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예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왜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어요? 왕이 막대기 들고 있잖아요. 홀. 그 갈대를 씌워준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도 하며 그래 너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입는 자색 홍색 옷을 입고 왕이 드는 홀 들고 왕이 쓰는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확 씌워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너 왕이다. 조롱하는 거죠. 지금 조롱하는 거죠.
이 조롱의 가시관, 조롱의 가시면류관. 예, 여러분 이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훗날에 진정한 상급의 면류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이 면류관을 받게 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이 될 것을 막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가시면류관을 쓸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막 복받고 세상에서 엄청 잘 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시면류관을 쓸 각오를 해야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면류관은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성도의 부활이 모두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헬라어에서 의미하는 이 다르다는 것, 다르다가 몇 번 나와요? 한 구절에. 네 번이 나와요. 그죠? 네 번이 나오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에 다르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헤테로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과 개, 질적으로 다르죠. 그죠? 바나나와 사과, 질적으로 다르죠, 종류가. 이럴 때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종류로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르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것을 쓸 때 알로스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할 때 이 다르다고 하는 단어는 헤테로스겠어요? 알로스겠어요? 예? 자신 있는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헤테로스를 써야 돼요. 해하고 달하고 다르잖아요.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해와 달은 질적으로 다른 것인데도 같은 종류끼리의 다름을 의미하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한 것은 같은 성도의 부활을 비유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입니다. 해가 쫙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찬란하게 비추어지. 그리고요 태양이 비치는 한 이렇게 낯이 환합니다. 이게 해의 영광이에요. 해의 영광이에요. 달은 그것보다 어때요? 좀 못하지요. 예쁘긴 하지만요. 이게 달의 영광으로 비춰봤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아무리 환히 비춰봤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달이 없는 그 몸에 별만 쫙 떠 있어. 그럼 어떨까요? 예? 아무리 별이 빛나도 환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같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지만 해와 달과 별도 어떻게 돼요? 큰 별, 작은 별. 그 영광이 다르죠, 다. 묵주칠성하고 조그만 별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도의 부활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실 분, 달처럼 빛나실 분, 별처럼 빛나실 분, 별은 별인데 껌뻑껌뻑 보였다 할 분, 예?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다고 한다면 호련히 몸이 부활되어
변화되어서 휴거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영광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경주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럼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1, 2, 3, 4등 뭐 이렇게 해갖고 꼴찌까지 반드시 등수를 가리는 게 이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1등 못하는 거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 그게 상대평가예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다 같이 열심을 다 해갖고 90점 이상 넘으면 뭐예요? 전부 다 1등인 거야. 전부 다 1등인 거죠. 더욱이 마음을 합해서 일하면 뭐예요? 가산점이 붙는 절대평가입니다. 예. 그러므로 마음을 합하여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예? 야, 제가 상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상 다 받을 거야. 막. 요거는 감점됩니다. 감점됩니다, 이거는. 예. 예.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요거는 다 믿잖아요, 우리가. 또 덧붙이는 게 뭐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 확보되었으니까, 상은 안 받고 그냥 대충 살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내가 아니야, 그게? 예?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요, 하늘의 상을 쟁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큰 보화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를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을 더 사모하여 그 길로 갔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만하게 나는 누리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상 얻기 위해서 때로는 수모와 손해와 박해까지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더 사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을 성경은 상속이라는 의미로도 표현합니다. 상속. 그래서 상속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자녀들이 한 거 봐갖고 상속도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자녀가 개판으로 살면 상속할 필요 없어요. 예? 잘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 많이 해야 돼요.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만 받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준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그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으면요, 정말 이 번영의 신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오른손에 낫이 있다는 것은 다음 주에 생각할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인생을 상 얻도록 날마다 도전하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두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상급은 잠시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지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계셔요? 예? 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의인으로 살면. 그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 주님의 공중 강림을 사모합니다. 사모하세요. 그날에 받을 멸류관을 위하여 오늘 헌신 충성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함께 받겠습니다. 각오를 피력하세요.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문제점들이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오히려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문제점이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다행인 것은 그에 저항하는 한국교회의 모습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요. 그게 차라리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이 땅 위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두 교회, 네타냐교회와 리션 레지온교회, 이번에 리션 레지온교회에서 18명이 세례를 새로 받았답니다. 거의 다가 청년이랍니다. 어떻게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 전도하기 힘들다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막 청년들이 18, 참 우리가 더 선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사오니